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직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일이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앞에 있는 것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조건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A입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5절 앞에 이같이 한즉 하늘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는 그 가운데 낀 말씀이 44절과 그 이후의 말씀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뒤에는 우리가 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조건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집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내가 잘해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태어나 봤더니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또 아버지에게 내가 잘했더니 그때서 비로소 호적에 내 아들하고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뭔가를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 인생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는 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그렇죠. 그 뒤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비를 내리거나 해를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동일하지요.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는 일에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시죠.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하여 바로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꾸로 올라가면서 해석해야 바르게 이 본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44절 다음에 45절이 나오는 까닭에 44절을 먼저 해석을 하고 45절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인과율의 법칙에 갇혀있는 인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인과 결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의 인생,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대원리가 뭐냐?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경영하시는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그 인간과 관계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 생활은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가정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 만큼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어줘요. 여러분의 자녀가 못하면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요. 그래서 자녀가 한 만큼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이 아닙니다. 그건 회사죠, 회사. 일한 만큼 월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직원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상속자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들이며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한테는 월급을 주지만 상속자한테는 뭘 주는 겁니까?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면 직원한테는 월급을 올려주고 직급을 주지만 여러분 자녀한테는 그 회사를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들한테는 뭘 요구하지요? 돈 받은 만큼 일해주기를 요구하겠죠. 아니, 받은 것보다 더 일해주기를 요구하겠죠. 그러나 자녀에게는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자녀에게는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일 잘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시는가? 악인과 선인으로 구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로 설교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내 인생의 강도짓을한 내 자신을 바로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할 줄 알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행위 대 행위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잘한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를 사랑하셔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뭡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였을 때? 우리가 온수였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다르게 될 때,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1차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로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요구를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 사랑해야 돼.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당연하고 합당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구가 어느 순간부턴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략되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 가운데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도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해. 이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죠.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겁습니다. 우리는 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먼저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그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46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죠. 주님이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겠어? 그 정도 해가지고는 너 상 못 받아.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상이라는 표현, 상 받는다고 할 때 그 상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받는 상이 있고 죽어서 받는 상이 있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신이 바로 죽은 다음에 받을 상이 뭐냐? 그러면 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을 때에 받은 상에 대해서 그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내가 받을 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받은 상이기도 하고 또 받을 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받을 상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특권, 그게 내가 받을 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시각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상을 내가 바르게 쓰고 있지 않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보상으로 어떤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그 상을 바르게 쓰고 있지 않는 거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그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어. 그 감격,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자야.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소망 있는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이런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내 삶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 것이 그 여러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내가 이게 복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받은 나에게 이게 가장 큰 복이구나. 이걸 여러분 뭘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 내게 주신 최고의 상,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이제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역자 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역자 생활을 할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주일에 16개 학교를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바쁘게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뭐 조대며 전대며 호산대며 뭐 강주대며 뭐 제가 그 당시에는 청년 사역을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뭐 점심 때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잘 안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 빵꾸 났습니다. 저는 그 온몸에 그 F학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출석 일수가 늘 미달이 돼갖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 목사 동기보다 제가 목사가 5년 안수가 늦습니다. 저는 16년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전도사를 16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저는 교육전사 때도 매일 교회에 갔습니다. 교육전사 때는 매일 학교 가야지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린 나이 때에도 부흥회를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꽤 큰 교회인데 성도들이 듣는 태도가 영 불량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사가 전하는 거하고 목사가 전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인간이기 때문에 듣는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부터 불철주야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됐냐면 갑자기 어디서 청빙이 왔어요. 제가 뭐 이력서를 쓰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고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개척했냐면 담임 목사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그 개척해야 될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개척했습니다. 하고 이게 은혜의 복음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 주님이 개척했고 저는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하려면 엄청난 헌신을 하시잖아요. 뭐 은행 대출도 좀 받아가고 건물도 얻고 그러는데 저는 10원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짜로 건물도 쓰게 하시고 저는 사실 막 전도하고 다니고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서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제 삶에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 직장 생활을 안 해서 직장 일을 잘 모르시죠. 그러지만 사실은 이 목회도 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역자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 어려움들 되게 많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곳은 천국이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그 뒤통수 맞으면 더 힘들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 있어. 속으로 저놈은 그 목사의 탈을 썼지만
지옥 갈 놈이야. 막 그렇게 속으로 막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할 수만 있다면, 저 울기도 되게 많이 운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 울다가도 그 설교할 일 있잖아요. 그 눈물 닦고 가서 아무리 일 없는 것처럼 설교합니다. 예, 뭐 성도가 한 명이 앉았든 두 명이,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끔찍했거든요. 저는 20살, 19살, 20살, 21살, 그리고 제가 그 25살 이때 무렵에 제 자신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끔찍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는 청춘을 돌려다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싫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청춘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싫어요.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싫었어요. 끔찍이 싫었어요. 예. 그런데요, 제가 예수를 믿었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뭐가 안 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진 않았어요.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난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이 나는 몰랐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눈물 쏟아 사랑을 붓지만 자기가 자기를 안 사랑하니까 자기 학대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 중독에 빠뜨리고 인생을 낙심해서 살고 낭망해서 살아요. 부모가 분명히 사랑해요. 부모들 자식도 알아요. 근데 자기는 못 사랑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는 제 앨범을 보면은요, 26살 이전에 사진 찍은 것이 없어요.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항상 뒤에서 숨어갖고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으려면 엄청 어려워요. 제가 얼마나 내가 싫었던지, 초등학교 때 앨범이고 중학교 때 앨범이,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 사진을 다 오래버렸어요. 다 파버렸어. 그만큼 저는 제가 싫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했어요. 나를 축복했어요. 요즘도 번뜩번뜩 나를 안 사랑할 때도 있어요.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받은 상, 복음의 상을 누구한테 흘려보내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악인이든지, 그 사람이 선이든지, 그 사람이 왼수이든지, 그 사람이 박해자이든지 전하고 싶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성경이, 사도행전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사람들 보면은요, 모두 다 박해를 받는데도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들이 전도가 돼갖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영광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광대함과 그 구원의 크기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온수 사랑해 그것도 못하냐 하고 지금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곳에 코너에 몰아붙이는 말씀이 아니라 온수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그 복음의 그 이대함, 복음의 그 생명력, 복음의 그 광대함,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이해해라. 그 피 속으로 들어가라. 넌 아직도 복음을 정확하게 맛보지 못했어. 너는 아직도 예수의 구원을 너는 언저리에서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경험한 거야.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라. 이렇게 초청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의 구원을 더 많이 여러분 알아가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 늘 성경을 보면서 또 성령님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1장과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늘 기도하는 것, 이 복음의 깊이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신 상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낯선 사람에게도 또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이 복음,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여러분 교회 생활, 특별히 모든 관계를 위해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이 주일인데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